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공부도 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을 근 3년 정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또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보았었는데, 이어서 로마서를 읽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고 저에게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말이 못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 가운데 대표적이고 또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점에서 로마서는 두 번, 세 번 또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상고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로마서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근데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조직적인, 체계적인 서신이라고, 이건 편지라고 하기는 너무 그 말이 약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체계를 갖추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가지고서 먼저 로마서를 접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우리가 이 말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말했듯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입만 열면 율법해야 할 사람의 입에서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게 된 이 엄청난 변화, 그의 입에서 나는 모세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 대신에 바울이 가진 변화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보면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그 전에 각처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첫 인사, 자기를 소개하는 글 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말 했다면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요한도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골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자기는 분리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또 은혜의 복음을 다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놀라운 변화. 그럼 바울은 과연 어떤 복음을 알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편지의 서두부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복음, 무슨 말을 주님께로부터 들었기에, 무슨 복음을 들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각각 우리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꺼려했어요. 그가 변화받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다들 피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바울을 상대해 주지 않으려고 다 떠밀 때에 나서가지고 공경에 처한 바울을 붙들인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사도들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고 또 권면한 자가 되어서 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을 경원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마땅한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앞장서고 그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아 지킨 사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한 설교가 말도 안 되고 저런 미친놈은 죽어야 한다고 앞장서서 그 일을 확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 설교를 잘 들어볼 수 있는데,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맹점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설교했는가, 우린 명쾌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바울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건 말도 안 돼. 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못 오간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에 그도 한몫 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변호자가 되었다는 것이 당시 초대교인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수술 피했고 가까이 하기를 다 싫어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변화가 얼마나 놀랍게 됐든지 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바울,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바울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었다 바울 된 게 아니고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바울의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변화, 우리 로마서 읽음으로써 우리 심령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많이 말하지요. 근데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한데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모르고 소리만 친다는 것은 공허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 저는 감사해요. 관심을 가진 거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내용입니다. 선교는 구호가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훌륭한 선교사라는 거 다 이해하시죠? 바울은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복음을 아는 데서 그는 엄청난 흥분과 충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본다면 우리도 선교라고 하는 환상에만 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바울일 때나 우리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물론 금방 답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처럼 조직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곧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감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도 드물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도 아마 이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단순한 외침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자를 삼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합시다.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 모델이 바울이에요. 제자의 모델이 바울이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 모델이 바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깊게 넓게 알고 있다는 것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 선교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열정, 사모함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가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선교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마다 또 제가 나가 일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또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두 번 같이 집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가서 계속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서 4학기 동안 하는 강의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를테면은 도시 계획할 때에 큰 구역 정리하는 게 불과합니다. 구역 나눠놨으면 그 구역을 각각 채우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남아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이 말이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하는 건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데에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가장 짧은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6장까지 있죠. 복음서 가운데에서 20장 안 되는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다 20장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마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어요. 간단하게 1장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다만 마가는 당장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 그 일,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을 중심하다 보니까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빵 터진,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쁘냐? 몰라. 하여튼 기뻐. 이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죠.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재침례파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핍박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처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재침례파라. 2번 침례받은 사람들이다. 그 로마 교황의 그 명령을 그들은 침례로 이해했고, 근데 그것에 다시 또 침례받았다 주장한 사람들이다 해서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파 교도라고 몰아붙였는데, 그들은 사실은 재침례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의 말대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주 예수의 명령하신 바 침례를 받겠다 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다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정신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늘 신선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 침례가 뭐길래 잠깐 좀 받았다고 세례받은 것으로 받았다 치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나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선진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복음에도 뿌리가 있다. 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할 때에도 그것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 때 사람들이 많이 병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각색된 자를 고쳤고 귀신 쫓았다. 그것을 마태는 그냥 놀랄만한 미라클, 야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는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을 이루함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뿌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믿어야 되죠? 잘 몰라요. 목사님 물어보고 올 테니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백 빠지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인가? 하나님이 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시작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서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이나 가르침이 매우 와 닿아요.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런 식물들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환경 호르몬이 없는 것을 먹으려고 애쓴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취하는 영의 양식도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제가 복음은 그러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세요.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뜬금없이 드러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 그 내용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 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와 같은 일꾼들이 그래서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가 말했듯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이제 차례대로 너에게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누가복음 1장에 말씀했죠. 좀 신앙에 대해서도 시작부터 그 내력을 자세히 알고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점,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에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일을 하는지 근거가 없어요. 보냄받은 사실도 없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낸 사실도 없이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시작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약속하셨어요.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 다시 합시다.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이게 저를 따라 복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리 약속했다. 참 각각 개성이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죠. 자,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어디에? 성경에. 그 내용이 뭔데?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깐 한번 요한일서 5장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자, 11절과 12절 시작. 예,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우리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증거를 우리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 자, 9절을 읽겠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바울도 이것을 다시 요한도 말했고 바울도 여기서 말하기를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것과 그의 가르치신 것과 그의 약속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자, 이번에 할 때는 복음은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아들에 관해서 곧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치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복음이다. 이것을 말해야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들이 비싼 돈 내가지고 외국 가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내가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종종 되물어요. 나는 비록 짧지만 며칠 동안 와서 여기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증거한 바가 과연 이런 모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인가? 거기에 합당한 일하고 있는가? 괜히 이 말 저 말 주섬주섬 때워서 시간 되면 가고 그런 일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가서 하나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게 무엇일까? 그것을 언제나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걸 분부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라고 담대히 그 주제가 선명하도록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복음 자체가 애매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다시 복음은 그럼 그 아들의 무엇? 이름과 말씀과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치심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아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다른 데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다윗의 씨에서.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인성과 그의 신성이에요. 이걸 제쳐도 두고 딴 말했다가는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돌아가 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자손이란 말도 씨란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도 혈통과 같은 말이고 씨예요, 씨. 근데 그 다음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네? 이삭은 누구를 낳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애 낳았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네. 이삭이 임신해 아주 애 낳았어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남자도 믿음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아유, 정말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남자이지만 나올 수 있다.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씨를 낳는다고? 아, 참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씨를 낳는데요. 우린 잘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낳고 나와요. 그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지만 직접 낳았구나. 누구를? 이삭을 낳았구나. 아멘. 이삭도 리브가 제쳐두고 급하니까 내가 낳자 해서 야곱을 낳았구나.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대책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얻은 씨예요. 지금 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출산했는가?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요 이 뜻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씨다. 씨다 이 말이죠.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도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서 나신 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쭉 순서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쭉 가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낳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바로 그 근거, 즉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시작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고 한 것은 그의 인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같이 갑자기 현현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약속대로 사람에게 오신 분이시다. 오늘 이상하게 꼭 성경 세미나를 같아서 미안한데 그만할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오실 분이 많으니까 이제 주일날 안 가면 되구나. 좀 절제를 해야겠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했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나신 사실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신 것을 밝혀놔야만 복음이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밝힌 것이 3절이고 4절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성을 말하는 게 4절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왜냐하면 부활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최초로 부활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 부활이란 법을 드디어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인류 같은 이 땅에 흙에서 난 인생 같지 아니하고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증가하신 겁니다. 그의 신성, 곧 그는 비록
사람으로 오셨으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뜻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으로. 그렇죠. 곧 그의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서 말하고 이걸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갖다 나중에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는 거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의 동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의 동으로, 이 복음은 감췄던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제가 정말 이 말을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다 해라니까 정신이 오고 숨가쁘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 머리 나쁜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말해서 이해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봐지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세요. 아들에 관하여, 바로 그 아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게 뭐길래, 그 내용이 어떠한 그 내용이길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율법 선생에서 복음 반포자가 되었는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기록된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게 무엇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사건이길래 바울이 자신을 더 이상 율법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 입었다고 자기를 말하는가?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 있던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보자, 이 말이죠. 바울은 당시에 종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이었어요. 상자에 앉을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자신이, 나는 더 이상 이런 상자가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높던 사람도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요, 자기를 높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다 줄지어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고 다 자신이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되 어떻게? 의뢰,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 회중들 앞에서 일꾼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나는 종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예수께 메인 종이다 그랬어요. 종도 어떠면 그분께 꽁꽁 메인 종, 그 영어로 말하면 밴드 서번트예요. 데일 밴드 아시죠? 그 말이에요. 밴드가 붙이면 여러분 딱 붙어가지고 함께 움직이죠,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종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너무 그 말이 좋아가지고 한자로 쓴 게 우리 딸 이름이에요. 매일 유자에다 지리진자. 예수님께 매였다.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든 그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고 감동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또 주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제대로 믿는 복음은 우리를 다 주님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상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설익은 복음, 설익은 신앙이 괜히 들썩거리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세하죠. 바울처럼 푹 익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참종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로마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참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목만 말하고 그저 헤드라인만 듣고서 다 알았다고 성급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깊은 이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확신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겉돈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거품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바퀴 돌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헛수고를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참 일꾼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내실 때에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던 복음의 진수를 잘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행복한 변화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높아진 마음이 종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각각의 심령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거나 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